148호 생명의 빛 산자와 죽은 자 서울중앙교회 담임목사 이요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6절로 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저 지옥으로 끌려가던 진노의 자식들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던 불순종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영원히 지옥으로 가야 했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비참한 운명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끌어올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켜서 하늘에 앉히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7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서 이뤄져 있던 우리를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지금도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하게 하려 한다는 것은 다가오는 모든 세대, 마지막 세대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며 수고하고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일꾼들은 사도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뿐 아니라 거듭난 초대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꾼이었고 전도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을까봐 무서워서 숨어 다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불을 막대기로 때리면 불똥이 튀어서 더 널리 불길이 퍼지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자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복음은 더 활발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중 집사 빌립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아프리카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빌립 집사도 어느 전도자 못지않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전도자였습니다. 그 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흩어졌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와 눈물, 그 희생으로 인해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에 만족하고 기껏해야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목적은 육신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누리며 평안하게 살아볼까 하며 고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대로 여러 세대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으며 성령은 그 사랑을 증거하시는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 사도 바울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전파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전파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확실한 진리를 전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너희 죄를 다 갚고 너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진노와 형벌을 대신 다 받았으니 이제 너희는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라 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중대한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전함으로 세상 죄인들을 멸망과 저주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주님의 제자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뿐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며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과연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양식이 떨어져서 극심한 굶주림 중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비극마저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 천사를 보내어 아람 군대를 다 쫓아내셨으나 그 사실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던 문둥이 4사람은 아사직전에서 성 안에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아람 군대에 항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아람 진영에 도착한 문둥이 4사람은
그곳에 한 사람도 없음을 발견하고 그들이 급히 도망가느라 버리고 간 많은 식물이 있었으므로 줄인 배를 채우고 일부는 감추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지옥 갈 죄인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소망을 갖게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도 죄이지만 죽을 사람을 살려주지 않는 것도 크나큰 죄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잠언 24장 11절로 12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얼마나 악하고 뻔뻔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인처럼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을지라도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내가 그 사람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들이 구원받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동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믿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기로 공표한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60여 나라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도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희생과 고난을 각오하고 전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우리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전도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그동안 우리가 전도했던 것보다 몇 배 이상으로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는 것을 보고 주님 앞에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천국과 지옥문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서성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시편 71편 15절 말씀.